봉독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낙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의 갈등,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혼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계속 떠올라 우리를 붙잡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는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직후 기록된 탄식의 노래입니다. 성전을 불타고 왕궁과 성벽은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 참혹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도시를 바라보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쓰라린 기억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었지만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으며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비록 성전이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갈등과 사회적 혼란은 마치 예루살렘의 폐허와 같은 그런 낙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소망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낙심의 기억을 긍휼의 기억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아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며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난을 기억할 때 낙심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의 눈앞에 이 불타버린 성전과 무너진 성벽,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거리마다 들려오는 통곡소리, 굶주림과 질병으로 쓰러져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듯한 그 공허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쓰라린 기억을 쑥과 담즙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쑥은 입에 넣으면 쓰듯은 풀이고, 담즙은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통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쓰라린 체험을 온몸으로 느끼며 하나님께 토로한 것입니다. 성경은 낙심의 현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도 깊은 낙심과 불안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삶 속에서 깊은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생명의 끝마저 놓쳐버릴 만큼 극심한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길이 막히며 더 이상 스스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낙심의 순간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그 고난을 통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깊이 의지하게 하는 전환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느끼신 깊은 낙심과 고통의 무게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며 인간의 연약함을 온전히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낙심은 믿음 없는 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낙심의 무게를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의 무게 속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단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낙심은 소망으로 바뀌고 절망은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때 그것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픔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낙심을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낙심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낙심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낙심을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불안감, 육신의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또 사회적 혼란 등 다양한 걸림돌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실패와 상처를 기억할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낙심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낙심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심의 순간에 기도 속에서 우리의 아픔을 토로해야 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을 경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할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놀라운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그는 고난과 재난을 기억하며 낙심했지만 이제는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마음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붙잡은 진리는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무너졌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게 됩니다.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긍휼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할 때 소망이 생긴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고 그 은혜는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바로 실제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소망의 본질을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망은 상황이나 환경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소망을 붙잡았던 것처럼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음을 강조합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때로는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 매일 새롭게 우리 마음에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낙심의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실함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주어지는 긍휼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심의 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낙심의 순간에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긍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재산이나 소유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헤레프라는 말인데 이 표현은 삶의 가장 중요한 분깃, 곧 존재의 근거와 삶의 몫을 바로 기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인생의 가장 확실한 기반이자 삶을 지탱하는 근원이 바로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진 성전이나 잃어버린 나라를 기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나라와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진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림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분깃, 곧 존재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그의 삶을 지탱하는 참된 기업이다 라고 선언하는 시죠. 레위 지파에게도 같은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기업이요 내 분깃이니라.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이 분깃이다라고 레위인들에게는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참된 소유와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예레미야의 고백과 연결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너진 성전이나 잃어버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붙잡았던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은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확실한 기업이시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 절망은 소망으로, 낙심은 새로운 출발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삶의 방향과 중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는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던 것이죠.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단순히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에 죽음조차도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레미야의 선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붙잡았던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기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이나 잃어버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붙잡았던 이 예레미야처럼 바울은 세상의 영광이나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매일 새롭고 그 성실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긍휼을 붙잡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메시지는 절실합니다.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새로운 출발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불안과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확실한 기업이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은 소망으로, 낙심은 새로운 출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폐하와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전이나 잃어버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붙잡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낙심의 기억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긍휼의 기억을 마음에 담아 새로운 소망을 붙잡을 것인가? 세상의 불안과 실패를 기업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선택한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길 바랍니다.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지금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낙심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을 경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고 새로운 출발을 결단합시다. 절망은 소망으로, 낙심은 새로운 출발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나누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것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은혜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시고 나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님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아멘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 다시 한번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낙심이 주의 긍휼로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오류와 상처와 고난과 고초가 이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점을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부여잡고 과거의 모든 실패들을 뒤로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소망을 품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의 폐허를 바라보며 낙심하였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새 힘과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오늘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